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개해야 삽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또 현대 교회를 돌아보면 그 회개라는 주제가 점점 더 외면받고 있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라는 신앙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 그 덕목을 고루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원색적인 주제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회개는 자주 언급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이 조금 간과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성도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는요, 회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죄인임을 깨닫는 그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는요, 회개는 스스로를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되돌리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면서 깨달음의 신앙과 그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을 어떻게 적용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판단을 요청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어떤 단순한 살인 사건, 또 단순한 치정과 같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을 깊이 반영한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떤 단순한 재판관이 하고 있는 유무죄만을 따지는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건의 표면적인 판단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과 같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분명한 선행의 조건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회개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우선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기 이전에 스스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이해할 줄 알고 더 용서할 줄 알며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꼭 자신의 행동과 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회개한 후에는 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어떤 예를 들어서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친다든지, 지금부터 더 나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작은아마 소소한 어떤 삶의 행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작은 것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기초적이거나 내 신앙 가운데 놓치고 있는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동시에 주님께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셨겠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또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 3절과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매년 작물을 심고 열심을 다해서 농사일을 돌보지만요, 어느 해에는 가뭄이 심해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똑같이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농부들을, 다른 그런 주변의 친지들을 보았을 때에 모두 그 해의 농사를 포기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자 나 자체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물을 주고 더 많은 비료를 추가하게 되어서 또 잡초를 뽑거나 여러 가지 농사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가을이 되었을 때에,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밭은 다른 농부들의 밭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노력을 다할 때에 그 일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들, 또 굉장히 힘이 들고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농부의 이야기와 같이요, 남들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굳이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떻습니까? 다 망해가는 그러한 농사 일을 내가 다시 열심을 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날씨 탓도 할 수 있고 주변의 상황 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농사 일을 등한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실한 농부의 결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깊이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 촉구하심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농부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습관적인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습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루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눈이 떠지는 아침의 시간, 그 회개 후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쁜 습관 가운데 있었던 죄의 악습들이 내 삶 가운데에 한 번도 끊지 못했던 그런 죄의 악습들이 끊어질 것이며 회개를 통한 새로운 선한 습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회개의 사역,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회개의 덕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이러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자 주인 입장에서 그것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돌보아 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무화과 나무가 재기할 기회를 주자라고 말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걸음도 주고 두릅파서 다시금 풍성히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탈바꿈할 그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며 회개의 자리로 성도가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결코 무한한 기회가 아니다라고 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임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금년에도라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금년에도라는 유한한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시간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회개의 시작 가운데에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유한한 그러한 회개의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또 늦은 때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회개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개를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이 바로 그 단 한 번의 기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만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무화과나무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삶, 그 신앙의 삶에 적용되는 삶의 요구를 바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후에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매 맺는 삶은 단순한 어떤 외적인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의 전반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와서 내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마감할 때에 자신의 행동과 말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으로 후회하고 절망하며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십시오. 또 이를 바탕으로 회개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나쁜 습관은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혹여나 내 삶 가운데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까지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 등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면 바로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이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회개의 중요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심의 기회에 대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합시다.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늘 되돌아보는 습관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회개를 통한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마음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회개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십자가에 제 죄를 사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서 실천하며 묻어나는 그러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숙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기도하실 때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삶을 정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죄악된 인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자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오직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평생 죄인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미천한 나를 구원받게 하시며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결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된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회개하오니 나의 마음이 정결케 하게 하시며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